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간절한 요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이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곧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는 이런 축복을 구하라,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해야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보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느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해도 그것이 어느 우사에게 빌거나 나무나 돌, 또 헛된 그런 형사에게 빈다고 한다면 아마 헛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큰 죄악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기 근처 반석산은 큰 산이 아니라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깊은 산, 큰 산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기도 처소들이 있는 걸 봅니다. 크고 작은 신당처럼 바위 틈에 또 동굴을 파고 촛불을 켜놓고 밤새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신당들이 있습니다. 헛된 귀신이죠.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께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투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격한 직장 상사에게 대하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 또 자녀에게 대할 때 언어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서먹한 이웃과 대화할 때와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말할 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힘겹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대화는 형식적인 어색함을 벗고 더욱 자연스러워지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소원의 목록을 하나님께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에서 나누는 거룩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첫 호칭부터 아주 새롭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 예수님은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종종 표현하긴 했습니다.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63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간혹 부르고는 있지만 그 표현은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민족 전체를 향한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평범한 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혹여라도 어길까 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조차 담지 못할 만큼 거룩한 분으로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의 격차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성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감히 입에 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나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통곡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는 당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아람어 생활 용어를 말하거든요. 가식 없이 친밀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제자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은혜이면서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원수에서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특별한 자녀로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진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거룩하게 입양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 시대의 입양법, 당시 입양법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는 과거의 모든 죄책이나 그의 신분이나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다 사라지고 양부, 새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을 정당한 상속자의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죄인이 주인, 이 황제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 순간 어제의 신분은 모두 다 깨끗이 사라지고 황태자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새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외롭게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때론 외면할지라도, 때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한 정체성과 이 은혜를 품고 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단서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호칭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넣었겠습니까?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깊은 위로와 또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한계와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 고통과 이 아픔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막내도 한 달 전에 실수로 누나의 실수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제가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옆에서 병원으로 데려갈 뿐이지 그 울음과 그 아픔과 그 회복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고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게 마음에 가시를 남기고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땅의 한계와 이 결함에 매인 분이 아닙니다. 유한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지 공간적인 어떠한 하늘, 이런 머리 위에 있는 물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이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순교자인 본헤퍼는 기도의 특권을 말하면서 성도가 품어야 할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함없는 친밀함을 선물하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영혼에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다 줍니다. 참 귀한 통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짧은 기도 속에는 깊은 친밀감,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이 친밀함이 있고 그분은 또한 하늘 저 멀리서 온전히 세상을 통치하시 전능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함, 친밀함과 경외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거룩한 기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근하게 그 품에 안기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도록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거룩한 떨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절망의 땅에 갇혀있던 시선을 높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금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밀려오는 여러 삶의 어려움들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들이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멀쩡하다가도 몸이 또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힘겨워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시선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이란 거대한 태산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는 한 점의 점에 불과한 정말 먼지 같은 작은 것에 불과한 문제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리의 세밀한 이 음성, 이 신음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을 능히 바꾸고도 남으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나지막히 한번 불러본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함, 이 염려, 두려운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땅의 한계에 외여서 눈물 흘리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전능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네, 처음에는 아버지, 친밀함에 대해서 묵상했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코 무심코 지나가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요 라는 개인적인 고백에 머무르는 기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나 혼자만의 만족, 또 내 생활의 형통, 내 형편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사실 더 많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 하나만의 안녕을 구하다가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과 또 아픔에는 무감각해지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첫 호칭부터 우리의 시선을 나라는 이 좁은 마음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라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오늘 내 곁에서 함께 있는 지체들,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까지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교적 관점에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 혼자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 지체들, 또 영혼들을 품고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공동체적 기도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성의 은혜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에 이 우리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교만과 차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세상에서 높은 자나 낮아짐을 당한 자나 모두가 동일한 하늘 아버지를 둔 한 가족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미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해마다 최고 품종의 1등 옥수수를 수확해 상을 받던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1등을 놓치지 않는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우수한 옥수수 씨앗을 이웃 농부들에게 아낌없이 공짜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웃밭의 옥수수 꽃가루가 우리 밭으로 날아옵니다. 이웃들이 나쁜 품종의 옥수수를 키우면 결국 교잡이 일어나 내 옥수수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옥수수를 얻으려면 내 곁에 있는 이웃들도 반드시 좋은 옥수수를 키워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이처럼 우리 혼자만,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형통하게 축복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여기에 전도되어서 최근에 다니신 분이 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전도하신 분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로 전도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역하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서는 사람이고 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때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족한 저의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저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서 주변에 상처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괴로운 일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사람이라 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늘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결코 내 담장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넘어서 내 곁에 있는 그 영혼들,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영혼들을 품고, 또 우리 가족들을 품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또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자리, 또 중보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 구체적인 요청들,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부르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삶의 벽이 아무리 높고 험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전능하신 손길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장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